추감사절이 뭐냐?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유월절 피 바를 때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모든 근세 회복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 말은 유월절 피 바르고 50일 뒤에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오순절, 맥추감사절 또는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확하게 누리셔야 되고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진짜 알아야 될 게 원래 인간. 예수님이 원래 인간을 회복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럼 원래 인간은 뭐냐? 인간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말하지 않고 대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모든 걸 다스리는, 보좌에서 모든 걸 다스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 같은 빛이 아니고요, 사람의 생명을 다스리는 이 빛이 있으라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한 단어로 표현해서 영이시니, 영이란 말은 육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손에 제한받지 않아요. 시공간 초월해요. 그래서 이런 돌이나 나무에 하나님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성전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갇혀있다고 생각한 학고방 같은 데 갇혀있다고 생각한 게 우상입니다. 우리 십자가 막 갇혀있다 그래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표정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무소불능하십니다. 그럼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합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초월하고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은 누군가 좀 이해되죠. 그 하나님을 담는 그릇,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 인간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코의 생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인간은 누구냐? 그걸 누리면 모든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준 거예요. 그걸 실제 누렸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 2장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 앞에 쓸 때마다 이 보좌의 축복은 시작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아, 나 자신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로 하나님 만들어놨구나.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시기로 나를 만들어놨구나.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들어놨구나 깨닫는 순간 여러분 기탁되세요.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딱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전무후무한 축복이 나도록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내 만남 속에, 삶 속에, 내 일 속에. 인간이 누군가 좀 알아보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럼 인간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존재한 거야.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게임에 속아가지고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영이 사단에 잡혀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귀에게 잡혀가 지옥 각을 운명이 딱 잡혀본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누릴 수 없으니까, 영혼이 육신 속에 딱 제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못 누려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내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 건드려 보면 사람은요,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왜요? 나란가. 특히 부부싸움하면 뭘 건드립니까? 자존심만 건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끝이 안 나요.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나.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내 거. 하나님 주신 행복 말고요. 하나님 모든 만물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행복 누리라고 했는데 이제 내 행복.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내 성공. 내가 해야 돼요. 빠져버려요. 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금 영적 문제 오니까 지금 세상에서 하는 게 뭐냐? 명상이란 거예요. 명상은 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 해본들 어떻게 되시냐? 나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마음 챙김, 마음 수련, 왜? 마음에 막 문제가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TV나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많이 들으면 좋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게 되십니다. 깊이 가보면. 왜? 마음 챙김 아무리 하고 아무리 살라 해도요. 하나님 안에 행복 못 누려보면 그게 또 틀린 게 돼요. 그걸 모르죠. 심리학자들 어떻게 합니까? 전혀 몰라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자아를 발견해야 된다. 에고 막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근원은 나의 자아도취. 그래서 요즘 불교에서 무아지경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 이런 게 정신 문제를 더 이끌어 간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나타난 단어 3가지. 명상. 그리고 마음 챙김. 여러분 자아를 발견해야 된다. 무아지경 이런 단어들을 막 쓰고 일러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고 마음이 여유로운 것 같고 그래 되십니다. 거기 더 문제거든요. 성경엔 비고 소재하고 수레하고 7 귀신들 아프거든요. 이걸 어디에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번성이 계속 일어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없이 과학은 늘 발전합니다.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 그런지를 모른다니까요. 강대국은요. 날로 강대국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쟁만 일어나요. 심각해요. 왜? 하나님 없는 번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무도 몰라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 없는 번성이 착 일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가문, 사회, 결혼 일어나지니까 요즘 가정이 올바로 된 가정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없기 때문에 일이 흘러가져요. 그럼 문화는 어떻게 하시냐? 네피림 시대가 도래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에 밤길에 가보세요. 전부 다 술집, 전부 다 카바레 이런 거 쫙 가득 차 있어요. 공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만들었음을 단식할 정도로 딱 와쁜 거예요. 지금도 시대가 또 그렇거든요. 하나님 없는 발전과 이런 가문과 결혼과 이런 하나님 없는 문화가 도래돼 가지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별금지법, 오직 예수하지 마 이런 게 이제 법적으로 제정되십니다.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도전하는 이런 사상이 딱 오게 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람 오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자를 찾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때 빠질 때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고 계신가를 보셔야 됩니다. 노예될 때 모세같이 하나 앞에 딱 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포로될 때 다니엘과 이사야처럼
하나 앞에 이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할 때 엘리야가 나만 나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금도 찾고 있는 자가 6,000명, 하나님을 지금 7,000명 냉가놨다 이래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냉가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가 축복합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120명의 사도와 중직자들이 모여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법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강대국이 이게 뭡니까? 사회 이단 누명스가 그랬는데도 일어나시잖아요. 오늘 시대가 캄캄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이때 여러분을 예배해 놓고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면 바꿀 게 좀 있어요. 뭘 바꿔야 되냐? 오늘 이 보좌의 축복이 맥주 감사절 오순절의 축복은 이미 있는데 여러분 생명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거 맞습니까? 지금 75개 인구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거 맞습니까? 인간의 생사복 누가 다스리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속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예배 누가 설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아는 순간 예배는 은혜 돼요. 여러분이 아는 순간 기도가 돼요. 그건 모르면 틀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건 모르면 예배와가 목사님이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이야기가 되신 거예요.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보좌의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죠. 오기 전에 은혜 받아야 돼요. 목사님 설교 통해 은혜 아니에요. 찬양할 때 이미 은혜 딱 받고 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은혜 딱 받으셔야 돼요. 야, 오늘 내가 창조주 하나 앞에 예배드린 시간이구나. 이게 안 되면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랬노? 장로님 기도가 왜 저랬노? 뭐 교회 분위기가 왜 이랬노? 이랬노. 틀린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모이기 전에 이미 은혜 딱 받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은혜를 딱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딱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장로님 기도가요.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못하는 설교가요. 은혜가 되고요. 이런 축복이 계속 회복되죠. 그래서 참된 복과 참된 기도와 참된 예배가 바뀌어지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사단에 속국되어 있어요. 지금 캄캄함에 어둠이 덮어버렸어요. 그때 뭐가 복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제 앞잡이에 딱 돼 있는 그게 복이에요? 돈 많이 가지고 뚱뚱한 게 복이에요? 내 자리 명예 지킨 게 복이에요? 그때 지식 많이 하는 게 복이에요? 속국됐을 땐 애통한 게 복이에요. 내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이래 돼 있는데 내가 잘 돼 있는 게 복이 아니고 근심하는 게 복이에요. 애통하는 게 복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 왔어요.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 왔어요. 사단이 지금 득세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때 무릎 꿇는 게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에요. 그때 내 이익을 구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시대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이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없어요. 나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복이 뭔가를 몰라보면 예배가 뭔가 모르는 거예요. 이래 되면 재앙 보는 눈이 열려요. 현장 보는 눈이 열려요. 현장은 재앙 속에 있구나. 그게 귀신 쫓아내는 게 축복이 아니고 영적 병들과 치유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여러분이 이런 속에서 진짜 현장 본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막 귀신 쫓아내고 치유되고 병들고 막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태복음 9장 35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이들에게 복음 전할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이게 복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전도본이 열려요. 워낙 다른 것에 잡혀가 가시밭이 돼 있고 돌짝밭이 돼 있고 길가밭이 돼 있고 그런데 이 복음에 관심 가진 자 한 명 만났다. 나는 이 누룩같이 이 비밀을 보고 있는 자다. 계좌치처럼 이 작은 거지만 이 비밀을 전달한다. 나는 그냥 밖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아밭을 가지고 이 비밀을 전달하는 자다. 값진 진주를 가지고 이 비밀을 전달한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나라도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이 눈이 딱 보여야 될까요? 이때 복음 본 일 여자요. 야, 지금 틀린 거가 안 되구나. 다 무너져 있구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많은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봐요.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 박의 운동가 이 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엘리야 같다. 능력 운동가 이 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세례왕 같다. 사회 정의를 분다고 이 땅에 살릴 수 없습니다. 선자 중에 하나 깨달은 걸 이야기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우리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을 꺾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음부의 근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에 열쇠 주겠다. 이 네 반석 이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줬던 거예요. 그때 교회 보는 눈이 바뀌죠. 교회는 율법운동도 능력운동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남더라. 여러분이 응답받고 뭘 자랑할 겁니까? 내가 이랬다 자랑할 겁니까? 축복받고 여러분 돈 자랑할 겁니까? 내가 내 의를 자랑할 겁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자꾸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자꾸 교회는요 분쟁을 하죠. 교회 보는 눈이 딱 열려져요. 이래 안 되면 여러분이 복음을 안 갖춰보면 틀린 게 자꾸 나와요. 엘리트들이 왜 영적 문제 오냐면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이제 경쟁이 되고 못하는 사람 보면 짜증이 나요. 신경질 나요. 눈에 보이지 않게끔 그래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살아왔던 여러분의 배경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바꾸면요. 자꾸 이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체질가 사는 거예요. 요즘 애들 보면 막 싸가지 없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입장에서 봤던 그게 있어요. 윤리, 도덕적인 게 있어요.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은 유교 공산주의가 뭔가 알아요. 지금 자라는 애들은 공산주의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념 싸움을 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온 배경 속에 갇혀진 상처와 동기 있다니까요. 이게 복음보다 앞서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갖출 게 딱 나와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 3년 반 동안 계속 바꿀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지금도 부활에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영세 전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몇 살인데 니보다 1800년 전에 온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저러고 했더니 미친놈이냐 이런 생각하는 거야. 다윗이 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왜 했지 않냐. 1300년, 니보다 1300년 나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계셨습니다. 창조주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하늘 보좌에 원래 계셨는데 우리 인간을 하늘 보좌에 올리기 위해 보좌에 하나님이 부활해서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그분은 재림주로 타고십니다. 지금도 보좌에서 천하만국을 딱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하면요, 이 5가지가 딱 와줘야 돼요. 영세전에 계셨고, 지금도 성육신 하셔가 우리를 만나게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해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재림주로 오시고 보좌에 지금 계신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에 나는 문제없다. 딱 갖춰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을 딱 가지냐? 감람산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놓고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하고 계시거든요. 보좌에 계시고 시공간 초라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여러분의 생명하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이 오셔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놔 버렸습니다. 여러분 속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누리면 됩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임해 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왜 숨을 쉽니까? 공기가 있다는 믿으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실제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와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믿을 때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에 하나님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실제 계십니다. 믿을 때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노력해 갖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왜? 오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점쟁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면요, 딱 알아요. 저는 옛날에 무당전도할 때 가봤거든요. 많이 가봤어요. 처음에는 귀신이 딱 저를 보면요, 누구 왔냐? 몇 마디 나누면서요, 머리 아프다. 떠나가요. 어떤 사람은요, 당신 속에 내보다 더 큰 신인데 왜 왔냐고 막 그래요. 전도하러 가다 보면 이상한 일이 있다. 어떤 사람은요, 오기 전에 소문 버려. 재수없다고 저리 가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고상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속여요. 옆에 몸종 하나 나와가요. 당신들 한 가고 나면 우리 지금 주인이 며칠을 하란대요.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니까요. 그럼 무당전도하고 나서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이런 축복의 사람이구나 알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이 딱 계신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누릴 때 여러분 있는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자기만 겁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보좌의 능력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삶 속에 계속 임한 겁니다. 나 개인이 그런 존재로 부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 여러분 속에 임하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냐? 마가다락 광야에 보좌에서 지금 보좌에 다스린 주님이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사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갈등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여러분 속에 보좌의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확신이 있을 때 딱 괜찮아져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문제를 보였습니다. 자꾸 여러분 그 속에 빠집니다.
안 빠지면 돼요. 오늘 내 생명을 하나님 다스리신다. 혹시 귀신 시달립니까? 오면 저리 가라. 나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성령이 계신다. 내 각인된 것 때문에 잠시 나를 괴롭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성령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리 가라. 섞어져.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보좌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일본에 800만 귀신이 있다. 막 그거 눌린다. 눌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귀신은 예수 이긴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귀신이 예수 이긴 적 없습니까? 없습니까? 귀신 보자마자 예수님 보자마자 나가요. 여러분이 조금 각인된 게 있는 것 뿐이지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뭐 문제 있다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왜요? 보좌의 주님이 딱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한 분 계시잖아요. 무속인 자녀인데 막 몸 아프고 막 하거든요. 괜찮다. 당신은 그리스도 계신다. 그 지난주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야, 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몸이 아파도 당신 하나님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체질된 게 남아있을 뿐이야. 두려워오고 막 오는데 많이 편안해졌더라고요. 처음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래, 조금 그럴 수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예수 믿을 때 보좌의 주님이 함께 계신다. 아무 문제 될 것 없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 비밀을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 오직 성령이 임하면 진짜 여러분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일다섯 나라 문 다 열어보여. 2장 14절에 21절에 말씀 성취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움직여져요. 하나님 예비된 자를 자꾸 붙여요. 날마다 보좌의 축복이 자꾸 임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을 딱 누려보면 끝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세상 것이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 빼앗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가 복음화 시켜라.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빼앗긴 게 지금 묵상운동, 명상운동하고 마음챙김 훈련하고 자무아지경 속에 빠진 사람, 귀신 들린 자, 네피림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걸 빼앗긴 걸 회복해라. 이제 여러분이 그 사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업을 복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할 때 주의할 게 딱 있어요. 내 기능이 이게 진짜 세상 사람들이 이걸 할 때 100% 맞냐 봐야 돼요. 그리고 조심할 건 뭐냐? 이게 현장에 100% 필요하냐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시대가 맞냐?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이게 기능 세 가지가 다 틀릴 거예요. 내가 100% 확신해도 현장에 이게 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면 안 돼요. 시대에 안 맞으면 그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업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업을 300%딱 확신일 때 사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반드시 실패해요. 유태인들은 맥도날드 한 개 만들어도요, 3단체는 철저하게 한다니까요. 인구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게 장사될 건지, 어떤 사람이 있든 대상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 음식이 자신 있는지 딱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시대에 딱 맞게끔. 지금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스타벅스 같은 거 가보면요, 차로 딱 가가 돌도록 만들어요. 아침에 딱 돌도록 만들어요. 드라이브 스루잉 해가지고 이제 막 하죠. 그러면 타켓 딱 맞춰가지고 아침에 샌드위치 같은 거 딱 준비해놓고 그 딱 대상에 딱 맞게끔 다 해요. 연구 다 해요. 그러니까 커피숍도요, 요즘 거의 대형화돼 가고 있어요. 딱 만들면 살아나요. 안 그러면 살아남질 못해요. 지금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이 업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업을 교육해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거기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나는 복음 때문에 내 업을 한다. 이걸 해야 돼요. 그때
아브라함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막 싸워요. 이 건 때문에 싸운 거예요. 네가 동하면 나는 쓰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하겠다. 하나 앞에 딱 서요. 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업을 가지고 가병 318명을 거느리가 소돔 왕과 이겨요. 그때요. 하나님 것을 딱 바쳐요. 멜기세덱이 11조를 딱 바쳐요. 여러분, 업을 하는 목적이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1조 딱 드린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나의 상급과 방패는 여호와다. 언약을 딱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걸 딱 맺은 거예요. 여러분이 업을 딱 보고 마야 돼요. 교회와 딱 시켜봐야 돼요. 여러분 업을 전도 선교와 딱 해야 돼요. 내 대신 수양, 이걸 진짜 깨달았던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100배의 축복 누려요. 근은의 축복 누려요. 로봇, 여러분 지경을 넓게 하는 축복을 다 누려요. 오늘 여러분의 업이 복음 때문에 딱 쓰임받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가 딱 되져요. 아까 갖출 거, 갈보리 사님 3년 반 동안에 여러분 바꿀 걸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감람산 마지막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 때문에 40일 동안 설명했거든요. 올라가실 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희를 다스리게 될 거다. 보좌의 주님이 지금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딱 누리는. 자,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오늘 이 자리가 보좌를 다스린 자리,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보좌의 주님이 함께한 자리, 그걸 깨닫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은혜 딱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영원한 강단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영원한 강단부터 사도의 가르침, 어떤 사람은 사도의 가르치니까 목사님 설교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도에 가르친 게 있어요. 그거 잡으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뭘 잡았냐? 갈보리산 모든 문제 끝냈다. 감람산 40일 동안 너희들이 살아야 될 건 하나님 나라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복음이 정인된다. 그 언약 붙잡고 강단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설교자에 의해서 여러분 예배자 좌우지지 않아요. 여러분 138 언약 속에 보좌로 움직이는 이 언약 붙잡고 오늘 예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보좌에 있는 자리가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다 라고 딱 생각해요. 그래 보면 달라져요. 그러면 이번 주 우리 랩런트 하나 그러더라고요. 강단 메시지 목사님이 뭐 그래. 야 정신 차리라. 목사님 설교 아무리 잘못해 성경 읽으면 된다. 네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가 보좌의 자리다. 그거 붙잡고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 그렇게 예배드리니까 생각이 달라져. 목사님이 자꾸 딴 이야기 한다고 그래. 네가 정신 차리면 된다 임마. 네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찬양할 때 너는 이미 은혜 받아야 된다. 목사님 설교에서 네 인생 좌우되는 게 아니다. 네가 있는 자리는 보좌의 자리다. 이 축복을 딱 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딱 예배 드릴 때는요, 내가 보좌의 주님이 뭘 말씀하신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보좌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뭘 움직이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예배를 통해 나오는 말씀과 기도가 나의 현장을 정확하게 살려요.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예배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귀한 사람이 목사님이고 가장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게 강단이 회복되시고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 앞에 딱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하나 앞에 딱 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존경할 사람이면서도 가장 상관없는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축복을 딱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138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 가장 귀한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목사님이 기도 1순위 딱 되어져야 돼요. 왜? 하늘 보좌에서 메시지 전하세요. 그러니 저를 세워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 그거 놓쳐보면 교회 예배 들어도 안 들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축복 들어도 안 들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제1순위는 사실은 기도 제목은 목사님 딱 되죠. 왜?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이 축복이 얼마만큼 여러분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 할 때 기도 계속 하시고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보좌의 말씀 전해달라고 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가세요. 여러분 예배 무시한다면 여러분 인생도 어떤 분은 하나님 무시해요. 응답 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목사와 거리를 두라 이 말은 뭐냐면 자꾸 목사님 단점 보면요 예배 은혜 안 돼요. 여러분 자꾸 그런 거 보면 기도하고 도울 부분이지 그걸 딱 봐야 돼요. 그걸 놓쳐보면 예배가 은혜 안 돼요. 그래 강단이 뭔가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138 속에 있는 자다. 제가 여기서 연부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들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최고의 축복 딱 누리는 은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보고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축복을 딱 누리셔야 돼요. 오늘 오순절이 임하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는 보좌와 통한 자리입니다. 그거 알고 예배 드릴 때 목사가 딱 귀해져요. 그전에는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복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보좌를 누리고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달라. 그래서 마음껏 이 축복받아 세계 선교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좌의 축복 누리기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138 속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보좌의 자리입니다. 내 것, 나의 것, 나의 행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사단의 이 속임수에 속지 않고 이제 보좌를 마음껏 누려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작이 되시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한 업과 모든 곳에 축복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